제가 저희 포도나무 교회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서 정말 여자로서 여러분 정말 그 지금 서울역에서 여러분들 1000명에 가까운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구제 사역과 여러분 정말 약한 자 섬기는 사역을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모님이신데 저희도 여러분 꼭 한번 때가 되면 여러분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 유정옥 사모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함께 노숙인 사역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사모님에게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요. 그 5장이나 되는 편지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유정옥 사모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가득 찬 거예요. 그 편지의 구절구절 하나가 이 사모님에게 비수처럼 꽂혔고요. 사모님 편지는 난도질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능욕과도 같았다 그럽니다. 사모님이 너무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을 적었대요.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론을 써보니 편지가 15장이 되었답니다.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가 이제 봉투를 풀러 붙이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순간 주님의 그 음성에 사모님이 멈칫하고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나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이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 박해, 공고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은 아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정말 노숙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순종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폄하하고 능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주님이 능욕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사모님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결국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모님을 능욕했던 그 사람은 지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냐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신실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됐잖아요. 유정호 사모님에게 자기를 능욕하고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너무도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유정호 사모님에게 능욕을 주고 그 사람 솔직히 너무했잖아요. 오해도 너무 오해하고 여러분 사람을 정말 이런 말로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유정호 사모님도 그 사람 너무도 싫을 거고 여러분들 너무도 미울 거고 근데 여러분들 사모님이 이걸 주의 마음으로 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가 사모님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내 주변에 내가 도저히 품기 어렵고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저 사람은 해도 너무해,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적이 되지 않고 신실한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히 두 교회를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심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촛대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통로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두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주님께 쓰임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같이 결코 예루살렘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일하시는데 중심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처음엔 잘 쓰임받다가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들 10장까지 잘 쓰임받다가 왜 안디옥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너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 전에 복음서 맨 끝에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을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도를 누구한테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알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 핍박이 많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핍박이 나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흩어지게 되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전도는 했는데 누구에게만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우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바로 12사도의 중에 여러분 대표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넬료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또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머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미전도정적인 예수님을 믿게 됐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당황했고요. 일이 잘못되어 가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한마디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고넬료 같은 이방인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인 집에 가서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여러분들 식탁 정결법이라고 해서 그들이 안식일 법과 함께 생명같이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키잖아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식탁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여러분들 구분을 해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야 정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정하고 더러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장애인들,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문제고, 여러분 또 뭐예요? 교제하고 같이 밥 먹은 것도 문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난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 오늘 사도행 11장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잘 설명을 합니다. 나도 원래 고넬료 집을 안 가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게 하시면서 보좌 같은 그릇에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것이 더럽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다 생각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주셔서 고넬료 집에 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고, 그러면서 세례까지 결국에는 베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걸 딱 그냥 읽기만 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령 받은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했다니까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은 돌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잠하여,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오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미리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알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인들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탄생을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아까 스데반의 여러분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흩어진 교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줬는데 여전히 마음에 이방인들은 아니야. 마음에 단정한 있는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겁니다.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이제 사람에 대한 장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장벽이 없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뻐하지 않고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바로 평신도 지도자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빨리 조사해보라고, 점검해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여러분 무너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마음에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려워.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각각이야 싫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장벽을 쌌어요. 그래서 아예 말도 섞지 않습니다. 대화하지도 않고 여러분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들의 그 마음의 장벽을 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신 것을 그 일을 못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만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시키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갖고 그를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너무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어떤 사람에 있어 조금이라도 마음의 장벽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것인 걸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를 못합니다. 그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설령 내 마음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분 느낌 상관없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은요, 주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여러분 사역하면서 그분이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그분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도 그분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일은 하지만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분을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로 싫어했습니다. 무리로. 여러분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해도 너무너무한 것 같긴 해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여러분들 문을 그냥 여러분 열고서 그냥 저한테 화를 내고 가시는데, 순간 여러분 제가 옛날 성질이었으면 여러분들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도 저도 마음이 무시당한 느낌. 여러분 너무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데, 이렇게 말해 항상 사울에 대해서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 하니까 안 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야.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금하셨어. 이 고백을 사무엘상하를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를 너무도 고생시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도 오랜 세월을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들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이를 바득바득 깔아도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을 끝까지 여러분 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보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 1장에 센통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온 것 때문에 대성통곡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걸 보면서 깨닫게 하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잘못 산 것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신 종, 사울을 기름 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히 여러분들 사울을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동일한 마음 주셔서 너와 같은 목회자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내가 기름 부은 종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오직 사랑만 하고 그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우리 목회자분들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종이다. 그래서 그분을 기름 부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아까 제 부족한 고백대로 저도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여러분들 그 목회자에서 마음의 장벽을 쌓고 대화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사랑만 하게 하고 그분을 존중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덧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 동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목회자들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고민이라면 부족한 저를 강사로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장벽 품지 마시고 쌓지 마시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는 거 결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신과 노력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예요? 내가 마음의 장벽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여전히 내 자아는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나를 무시한 사람은 여러분들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마음의 장벽 쌓고 심지어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주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십자가로 사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고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선한 목자교회죠. 사랑하기 힘들 정도로 까다로운 교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교인들은 너에게 사랑하라고 보냈지 어떤 교인을 만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그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으로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까다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얼굴도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워낙에 성격이 강하니까 이분이 무슨 어떤 행사 속으로 들어가 맡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들어가서 저분은 강해 이런 말 들은 이는 결코 없기를 바라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 교인이었어요. 뭐 또 주 예수님이라고 또 근데 여러분 또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또 권사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권사의 조건에서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선한 목자의 권사 후보 조건에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인데, 하나됨을 깨트리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계속 권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권사가 안 되면 또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섭게 찾아가서 왜 내가 권사가 안 됐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여러분 따지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네 집사님은 사랑이 없고 까다롭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말은 못하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계속 권사가 안 되는데 드디어 어느 날 제가 담당하는 교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담당으로 교가 섬길 때 이분이 여러분들 조건이 또 안 됐어요. 여전히 강해요. 결국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이분을 못 올렸어요. 권사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걱정해 주시느니 이미 다 당했거든요. 목사님 이제 왕정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래서 근데 진짜 걱정해 주면서도 왠지 좀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왕정 목사님도 당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집사님이 옵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인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만나시죠. 저도 가끔씩 무서워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 성도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성도는 그동안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랑만 해주라.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내 앞에서 너무도 귀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 붙들고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겠다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여러분 얼굴 당연히 상태가 안 좋으시죠. 여러분들 왜 권사가 안 됐냐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그때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어떤 말을 하나하나 이분을 사랑으로 말을 하게 하시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이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모습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인정해 드렸어요, 주님이. 여러분 아마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셨나 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경에 여러분들 그분과 눈물을 같이 기도해 드리고 아무 사고 없이 그분을 떠나보냈고, 우리 목사님들 걱정하시지만 저 살아남았고요. 여러분들 그분과 저는 지금도 비록 저에게는 파송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 갖지 말자. 설령 그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워낙에 어떤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면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되고,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은 건데 사랑은 받지 않고 여러분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그 성도님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 이분에게도 너무도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이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교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만 하기로 결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장벽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은요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성령 충만 구하면 이 복음이 성령으로만 역사하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일에 나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서 너무도 확실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교구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례식 때마다 복음을 전하란 마음을 주세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분이 저와 가까이 동행을 했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지도 몰랐고, 결국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고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인은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분은 여러분 아예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고인이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그건 큰일 날 일이고요. 여러분 정말 그 고인은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도록 너는 반드시 이제부터 장례식 때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혹들이 있으면 전도하고, 부모님도 전도할 게 있으면 전도하고, 지방에서 만약에 순천이든 통영이든 광주든 부모님들 전도하면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순종을 했고,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 장례장이 전도하기는 너무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 때는 이미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유혹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선한 목자 이런 교인들이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도 딱 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녹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제 마음이 주님이 복음이 역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마음, 유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구원받는다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에서 장례식을 섬길 때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장례장이 전도 집회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장례장을 같이 가신 분들도 저기 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장례장 가서 전도하게 하신 거. 정말 많은 유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들도 복음과 성령의 역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여태까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지방을 가게 하신 적이 있어요. 통영도 가고 순천도 가고 광주도 가고,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지방에서 부모님들 전도를 안 되니까 여러분 또 10만 6천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먼 걸음이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니까 갈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돌아보면 여태까지 지방을 주님이 가게 해서 어떤 성도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려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말해요.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마음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너무도 귀한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여러분 조사하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나바는요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세 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PPT 가능한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의 전공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것이 아예 완전히 그냥 이름이 돼버렸어요. 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위로란 말은 뭐냐면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더 위로받는 겁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무너진 사람들이 바나바 만나면 주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에 대해서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나바는 마음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이라도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아까 다른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예 이방인들은 더럽다 그러고 전도하지도 않는데 바나바는 딱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니까 너무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면서 바나바를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여러분 바나바는요 먼저는 착한 사람,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과 친밀한 자,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인격 모두 다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였는데, 이런 바나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같이 마음의 장벽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안디옥교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안디옥교에 부흥이 임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큰 무리들이 여러분들 안디옥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주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에게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은 나를 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 교회다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보내면 이 교회는 이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사람, 바나바 같은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얼마나 또 귀한지,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말씀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려 14년 동안 여러분 다소에서 하나님과 훈련된 시간을 가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전적이 어떻게 되죠? 지난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없습니다. 사울을 여러분 데려와서 드디어 사울과 함께 바울이죠. 안디옥교에서 여러분들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안디옥교에서 바울을 파송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위로의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장벽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 바나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에 큰 무리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생겨.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바나바 같은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뭐냐면 지금 저희 포도나무교회 여러분이 매 주마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성령님께 오신 분들 해당은 안 되겠지만 어떤 새 가족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 새로 왔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바나바같이 선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마음 놓고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안디옥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바나바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러긴 한데요, 우리 선한 목자기 김승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김승희 목사님 아시나요? 우리 김승희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큰 형님이신데 정말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후배들을 사랑과 덕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 목사님은 제 모습에 상관없이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 선한 목자기에 처음 목사로 와서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해준 분이 김승희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김승희 목사님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이미 나간 목사님들과도 관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당신네 집으로 초청해서 제 아랫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원래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잠깐 안식년차 나왔다가 여러분들 원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김세현 목사님을 부르시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신 것입니다. 나와 이 위지엠 사역을 같이 하자.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김세현 목사님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성 목사님께 스카우트 제의는 받지는 못했고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 있으면 불러서 사랑으로 섬기고 차를 사주고 밥을 먹이고, 또 우리 김세영 목사님 또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우나가 그분에겐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우나를 저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체질상 저는 왜 꼭 그렇게 뜨거운 데 이렇게 굴속을 왜 들어가요? 그냥 밖에서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 속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전 사우나 싫어하는데 김세영 목사님 사랑해서 같이 들어갔다가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제가 김세영 목사님 보고 싶어서 통화했는데 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랑 통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도 저도 보고 싶다 그러고 막 보고 싶다 하면서 우리 사우나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아멘은 안 했어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이 속초를 리트릿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녁에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 4명이 탁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서 한 탁구 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구 집사님이 탁구를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찌나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탁구를 딱 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숙소 건물이 저기 있는데 그때 마침 속초에 여러분 자연재해 수준 같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정말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이 저 다음 잠자는 곳까지 뛰어가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갔습니다. 그때 김세영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두 분의 목사님 같이 계셨는데 4명이 뛰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뛰어가다가 이 강한 바람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재 같은 바람에 제가 붙잡히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가시나요? 여러분 저 그때 여러분 제가 만약 100m 였으면 우사인 보드보다 더 빨랐을 것 같아요. 달려간 여러분 저쪽에 난간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박으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여기 아니면 여기 박으면 여러분 그때 사람이 제가 순간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가장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살려달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필름이 끊겼어요.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떤 풀밭에 여러분 쓰러져 있는데 그 난간 네모가 있거든요. 네모 속으로 제가 쏙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쏙 들어가면서 그 철에 그 쇠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다리 인대가 여러분 끊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경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여기서 피가 질질 흐르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여러분 순간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이 살려주거나 너무도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숙소로 가는데 우리 아까 김세희 목사님 포함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들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저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김세희 목사님이 저를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참 끝까지 저 옆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김세희 목사님께 충성하리라. 여러분 저는 김세희 목사님 통해서 사랑을 받아서 제가 김세희 목사님께 항상 하는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주님 때문에도 행복한데 목사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으로 섬겨줘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가정이 힘들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한 번은 우리 하영이가 닭고기를 먹다가 어렸을 때는 닭뼈를 삼켜가지고 숨을 못 쉴 때 그때 또 김세희 목사님네 이렇게 같이 부부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정말 저에게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나도 김세희 목사님 같이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 목회자 동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중앙가정은 생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김세희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바나바처럼 해준 것처럼 어느덧 제가 저희 서남지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원로 목사가 된 겁니다. 제 후배 목사들이 거의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위로 몇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후배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사랑으로 정말 김세희 목사님께 배운 대로 섬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선한 목자를 떠나올 때 우리 목사님들이 리트릿을 같이 갔었거든요. 또 속초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바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유희선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들 모여있는 사이에서 그 자리에 김세희 목사님은 안 계셨고
저랑 이제 우리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유기성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우리 목사 공동체가 다들 천국이 됐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우리 김승혜 목사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유 목사님이 근데 왕정원 목사가 또 우리 후배 목사들 사랑을 섬긴 걸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해준데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세요. 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장벽 다 무너뜨리고 사랑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26절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 생겼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사람들에 있어서 마음의 장벽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로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드디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뭘 말해요?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낳게 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만 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받아주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 사랑하시니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약한 자를 구제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 당시에 흉년이 온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흉년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물질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얼마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빠른 시간에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이 역사 부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 분립개척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힘을 다해서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선한목초에서 분립개척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왜 구제금 모아서 드린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말씀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주고 사람들을 전도자들 보내주고 그리고 물질도 여러분 후원받고 이제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교회로서 이제는 뭐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필요한 그때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 교회의 빚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씀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 교회에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너무도 귀한 15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개척 자금도 여러분들 보내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너무도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뭐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만만한 게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부탁하면 다 보내주세요. 이제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갈망이 생겨.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로부터 정말 저희 교회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성도들 보내줌으로 빚을 진 교회예요. 이 안교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선한 목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안교옥 사람들처럼, 교인들처럼 마음의 장벽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들 중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노숙자 한 분을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제 딴에는 진실되게 섬기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에게도 좀 어려움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떤 교인에게도 어려움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 여러분들, 저도 노사분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제 마음에 실망이 좀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너무도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사가, 주목자가 너에게 어떤 아픔과 실망을 줬다 할지라도 너는 오직 그를 사랑만 하라. 물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은 오직 그 사람도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눌 건 나눠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사실 제가 그 노사분에서 마음의 장벽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랑으로 대하다가 이분이 좀 실망을 좀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그분에게 그렇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도 하고 다시 여러분 그분을 좀 주님의 사랑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다른 노숙자 한 분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의 간증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 노숙자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완고한 아버지 몰래 교회 나갔다가 들켜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형들이 똘망똘망하고 싸움 잘한다고 저를 계속 챙겨줘서 형들을 따라다니다가 깡패가 됐습니다. 강남에서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깡패였습니다. 교도소에 많이 들락날락했는데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찍 결혼했는데 아내가 깡패 생활을 접고 잘 살아보자고 교회 다니자고 해서 끊었던 교회 다시 나갔습니다. 2년 동안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동거를 했고,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서 같이 마약을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청성교도소에 살건 아닌데 갈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숙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옆 사람에게 여기에 밥 주는 데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아니 왜 밥을 굶어요? 밥 주는 데가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 무료급식소를 갔고 거기서 만난 권사님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면 목욕도 하고 양말도 주고 여러 가지 준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한 목자에게로 왔습니다. 교회 나면서 저는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 잘못한 점을 다 말씀드리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고 1:1 양육을 했고 지금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나갔을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며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노사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이 노사분들을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바라바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그분은 바나바 같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을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고 섬겨줘서 이분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 마음의 모든 사람을 향한 장벽을 다 십자가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